허락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땅에 거하게 하셨고 또 땅에 거하는 날 동안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많은 생명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셔서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밝히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로만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밝히 사랑하시고 또 밝히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됨을, 하나님 앞에 기뻐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움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사랑하심과 주님 기뻐하심이 저희들에게 더욱 아름답게 더욱 귀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잠시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조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밝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주님 친히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뜻과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4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합당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과연 그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서 있을 수 있을까? 할 만큼 정말 면목 없는,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이렇게까지 하소연하듯 말씀하고 계실까?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마치 애걸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표현, 그 표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오해를 받거나 왜곡되었을 때, 왜곡된 이해가 됐을 때 누군가 내 진실한 마음, 내진 그 사실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죠. 누군가 나타나서 내 그 본래 마음을 다 알 수 있도록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가끔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알도록 표현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너희들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비교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하면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무엇이 아쉬워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호소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또 얼마나 바보스러운 모습인가. 근데 그 바보스러운 모습이 사실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뜻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 4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이 반복됨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쭉 보아오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처럼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만일에 바뀐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고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행한 것을 보면 우리 같으면 버려도 벌써 몇 번 버리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우리 자신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거나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변함없는 뜻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대단히 송구하고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고 자랑스러운 내 모습으로 그래 네가 내 자녀야, 네가 내 자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는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놔서 자랑스러울 때 그 내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부끄럽다고 하면 말하기 어렵잖아요. 말하면서도 말 안 할 순 없지. 이건 뭐 일륜이고 천륜이니까. 그렇지만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인간이 하나님을 쳐다도 안 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고 바벨론을 이용해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심판의 목적이 끊임없이 우리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라고 하는 목적을 전제로 해서 끊임없이 돌이키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가운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은 마치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듣지도 못한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은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마음 역시 아픈 거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떨어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바라볼 때는 아픈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서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하소연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참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들이 아직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이 누군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 세상이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외면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고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힘들이 더 큰 신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너희가 그렇게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방 나라들의 신들을 한번 너희가 제대로 한번 살펴보아라. 그들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밖에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밖에 없어. 그 표현이 바꿔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사람을 향해서 나밖에 없어. 이 표현이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어? 그 표현을 다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내 증이야. 너희는 내 증이야. 이걸 반복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사람은 너희야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랑으로 다가와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런데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왜? 이놈의 인간이 깝깝하니까. 이 인간이 못 알아먹으니까. 이 인간이 말하고 보여주고 모든 걸 해줘도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 이게 좀 과학적인 깨달음이 없을 때
우리나라의 벌 가운데 나나니 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나무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꿀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새끼를 거기서 쳐요. 근데 구멍이 보통 말벌집 같은 게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나무를 딱따구리처럼 파고 들어가가지고 나무 속에다가 꿀을 저장하고 알을 까고 나나니 벌을. 근데 그러고서는 구멍을 막아요. 막고 그 안에서 부화가 된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 벌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벌 가운데 하나인데 좀 길다랗게 생긴 벌처럼 길다랗게 생긴. 우리 옛날 사람들이 이게 그 안에서 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벌은 동물성 그 먹이를 그러니까 다른 벌레를 잡아먹어. 쉽게 표현은.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고 근데 어느 날 벌이 나와.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했어요. 왜 나나니 벌이냐면 날 닮아라 그런데 벌레를 물고 들어가가지고 날 닮아라 그래가지고 벌을 만들어 갖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어요, 우리. 근데 관찰력은 있는 거야. 분명히 벌레를 물고 들어가긴 했는데 벌이니까 벌레를 먹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잖아. 꿀을 먹는다고 생각했지. 근데 어느 날 벌 새끼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나나니 벌이래. 뭐 그런 우리 벌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심보가 꼭 안 좋은 것만 닮으려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 아주 쉽게 닮아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안 닮아가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정작 세월이 지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보면 세월을 살 만큼 사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똑같잖아요. 그때 그랬을걸. 신앙의 모습도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자신들에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밝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요? 이게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밤낮을 지키시면서 먹을 것 주시면서 지켜주시면서 인도해 왔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셨는데 정작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눈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 나라로 간 거잖아요. 하나님 안 보고 이방 나라 간 거잖아요. 왜? 이방 나라의 왕들과 군대가 멋있어. 힘이 있어. 그들이 지은 집이 아름다워. 그냥 사람이 금방 걸로 간 거예요. 왜? 자기들은 평생 산 게 뭐 텐트 치고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텐트 생활하다가 집 지어진 문화 공간을 딱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우리가 산 건 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착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집들을 보고 그들이 문화생활을 봤을 때 텐트 끌고 평생 돌아다녔던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방 나라를 의지하게 되고 이방의 군대를 의지하게 되고 우리도 왕이 필요하겠구나. 왕 달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왕이 없어서 자기들이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여러 증인들을 세워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오늘 이 내용 전체를 스토리를 쭉 가서 보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증인 불러서 하나님 앞에 삼자 대면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증인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소경된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귀를 듣지 못하는 자의 모습인 것처럼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부끄럽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스럽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면 더 통탄할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요 열방을 내게 모으라 그랬어요. 이방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방을 내게 모으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이방 사람들 다 모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증언을 하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 이방 사람들도 봤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은 당했으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이방은 당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당한 이방인들을 모아다 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증명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인지 이방신이 참신인지를 비교하게 해라. 누가 참 하나님이냐를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케 해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스라엘은 소경이고 이스라엘은 귀머거리니까 이방 사람들 불러다가 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떤 건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증명하게 해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상상을 해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는데 못 들으니까, 못 보니까 이방산 불러서 너희들은 당했지만 우리 사실을 얘기해봐. 이 얘기잖아요.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비교해서 누가 참신인지를 그들의 입으로 이야기하게. 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방 신상을 다 깨부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들은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반대로 그들은 당한 사람들이니까. 당한 사람들의 입에서 그 사실을 증거케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해라. 이러한 사실들을 직접 말하는 과정을 설명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이용하셨고, 특별히 여기서는 바벨론을 이용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들을 통해서 바벨론 이전에 있었던 일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신 일들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지 말하게 해라.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제3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은 다른 입장이니까. 어떤 의미면 이 시대로 간다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비록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그 마음을,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인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더 큰 직접적인 것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거하게 해라. 그래서 이 사실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해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섭리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섭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섭리의 목적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굉장한 것 같지만 모두 도구예요. 그 이상 아니라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세상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상이 눈에 보이게 된다고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 사실을 오히려 바벨론을 통해서 증거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도 주님을 부정했던,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의 상황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랑스럽게 설 수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었다면 그때는 부끄러운 거죠. 낯뜨거운 거지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 채 있다가 그날에서야 하나님이십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 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항상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삶, 하나님으로 존중함으로 그분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그분의 뜻을 살고 그분의 뜻을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0절부터 다시 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이유.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이때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어디 가서 우리 증인 노릇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인, 그리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같은 도구를 통해서도 악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나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성격까지도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는 성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게 바뀌어진 것이 뭐냐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목적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그분은 나에게 유일하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같은 생각으로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 같은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 이유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일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보이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을 증인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야.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그런 말도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나왔는데 정작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생각하고 있고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밖에 없어. 내 이전에도 없고 내 이후에도 없어. 내가 지은 적이 없어. 이것이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부분이 분명해야 돼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기웃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무수한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입니까?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사람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너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11절 말씀으로 갑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또 한 번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자는 나야. 그리고 내가 참 하나님이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또 반복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었어. 너는 내가 구원했어. 그리고 너는 너 앞에 다른 신은 없어. 그리고 너는 나의 증인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느니. 당신이 만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에 대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 왜 딴 데 한눈 파고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나 왜 하나님이 없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곱씹으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한히 쪼그라들은 작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정말 머리를 들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태초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 그런데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찾고 있어. 나 외에 다른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어. 못 알아듣냐? 이방을 부를까? 그들이 이 사실을 증언케 할까?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잘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짓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이 참 못됐다. 그런데 그 인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럽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너는 나의 증인이야. 너는 나의 사람이야. 너는 나의 형상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팔 불면서 떠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너의 하나님을 너가 인정하고 내가 나의 형상인 것을 내가 깨닫고 그걸 기뻐할 수 있는 너희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평생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데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거 한번 몸부림치면서 우리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담아보도록 합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복된 일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일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단으로만 생각하면요, 신앙을 수단으로 생각하면 이 수단으로 생각하면 기독교조차도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고 맙니다. 근데 그 목적이 엉뚱한 대로 튄다고요.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형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다시 강권하셔서 그래도 안 되면 우리를 야단을 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